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해 설교로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하메와 바스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울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론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식생활에서도 쓴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쓴맛은. 근데 단맛이 난다든지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은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쓴맛이 더 인체에 효과가 좋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 유튜브 방송으로 세계 만방에 이 방송이 다 퍼집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소개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그런 기형아 현상인 분들이 이 세계 인구 약 83억 중에 거의 90% 이상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시청을 합니다. 이 강해 설교를 강해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한 모든 설교를 저는 사무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방에서 또 거리에서 또 차량 운행 중에서도 저는 틀어놓고 듣습니다. 제가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는 건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영양가 없는 동영상을 많이 시청해요. 대부분 보면 무슨 세상의 사건들, 또 무슨 묻지마 관광 뭐 이런 거, 좀 뭐 이상한 퇴폐적인 거,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됩니까? 아무리 그런 걸 알아도 영의 양식이 안 돼요. 먼저 내 건강이 영육이 강건해야 이 나라도 있고 또 세계도 있는 것이지. 내 건강이 죽어가는데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무엇? 정말 아파봐요.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우리 김홍중 어르신님은요, 카톡으로 나 위에서 좀 몸이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또 어제는 요양원이 어디 아는 데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 또 답신을 보냈죠. 자녀들이 안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같이 부모님도 공경해야 돼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부모님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도 모르고 그냥 배가 순항을 하면요,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당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제가 뭐 자랑하려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랴. 여러분, 그거는 선택의 영이에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시청하시고 묵상하시고
깨닫고 은혜 속에서 생활해야 돼. 그런데 세상에 세속적인 그런 거 들어봤자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헛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요. 헛된 짓. 가만히 동영상을 보면은요, 헛된 일을 조회수가 막 얼마나 많더라고. 근데 진짜 이 보석 같은 이 보화 같은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은 소수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 소수가 황금길에 진주율동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거처한 영원한 집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꾸 성경에 뭐 마지막 때 하니까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그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종이 섰지만은 내가 아니에요. 또 꼬집어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벌려 말하게 하세요. 우리 민병희 권사도 아마 광야 예배에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 김두아 권사님께서 사모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할 때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무슨 질문하면 미리 준비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리바이벌해서 계속 들어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돼요. 은혜 받는 길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릴 수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6절까지 다 할 예정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5절까지만 하고 6절 이하를 남겨뒀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교리적인 것을 11장까지 쓰고 그 다음에 생활에 관한 것을 15장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11장에까지 교리, 그 중에 특별히 구원에 관한 교리를 썼어요.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들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생활에 가는 것도 써 있어요. 그런데 이 16장은 바울 사도가 문안과 경계와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먼저 1장에서 16절까지는 문안이고 다음 17절에서 20절까지는 경계로서, 그때 이단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는 찬양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서신이 마쳐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바울사도가 문안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이 말은, 문안하라는 말은 그와 사귀라는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이 멀리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나 그 자매 중에 신앙적으로 특별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너는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그 말을 그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에요. 또 십자가 걸렸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유로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별 못해요. 그럼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 말 듣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기도를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보면은 분별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새겼다가 어느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서 설교를 듣든지 뭐 극동방송에 설교를 듣든지 TV에서 나오는 뭐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든지 들으면은 거기서 비진리가 나오고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뭐 어떤 아주 좀 아는 분이에요. 그런 권사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카톡으로 제가 이 설교를 보내달라고 해서 매일 보내줘요. 근데 그 카톡에 그 프로필 있잖아요. 제 카톡에도 프로필 보시면 알 거예요. 프로필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하늘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문구가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삭제를 하라고 내가 카톡에 그렇게 했더만은 아침밥을 잘 못 잡수셨나? 아직 못 잡수셨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왜 시비를 거느냐 이 말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어린애가 부모에게 투정하던 식으로 부모가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거라 가르쳐주면은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애가 더 건방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핑계를 대면서 자꾸 우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그 하늘의 복을 받으소서 하는 것을 다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 한국 뭐냐?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그래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텐데 참목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무슨 복을 받아요? 에? 내가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이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영혼은 예수 믿는 순간 즉시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신의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들림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예? 그때 들림받는 자는 육신에 구원도 받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 가면은 고통이 없어요. 밥도 안 먹어도 돼. 육신에 이게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밥 안 먹어도 돼. 영원 복락을 하나님과 같이 누릴 텐데 경배들이 리허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서는 아버지 앞에 가서 경배들을 리허설 하는 거죠. 근데 교만해갖고 되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첫 번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도 겸손. 그런데 이 못된 자들이 마귀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뭐? 당신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 식이에요. 자, 그 정도 해놓고요. 그래서 지금 WCC에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내가 검색해보라 했지만은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호신을 우상을 섬겨요.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런 교파 가입된 목사 교단의 소속 신앙생활 하면 똑같아요. 하다가 불법을 행하냐 나 너 모른다 할 때는 성 밖에 던져지면 그것은 그때 가서 발 동동 굴리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여러분의 눈에는 김종선 목사로 일개 목사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같이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정권대사 사자 목사요. 너 대신 내 대신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정권대사로 가잖아요. 대통령이 바쁘면. 그래서 하나님 대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멸시를 해? 얼마나 내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또 공의의 하나님이야.
요사이 나라에서 앞으로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정책적으로, 그전에는 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하다가 지금은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놓으니까 이제 이게 아기 안 놓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후손이 다 그냥 없어지면 누가 지켜요? 외국 사람들이 다 와서 차지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실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런 데는 잘하고 독실로 사니까 편하다고 결혼 안 하고 사시는데, 그는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은혜 안 된다고 하니 저는 꽃게이 같은 설교, 치는 설교, 하나님 성도들을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다른 목사하고 틀려. 다른 사람은 복 받아라, 사랑합니다 하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하고 아무나 하고 그냥 띄워주면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에이구, 사탄 관리하는 걸 그걸 몰라요. 마귀 사탄들이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라. 진짜 사랑하면요, 부모가 해초리로 자식을 훈계하면서 종아리를 그나 제대로 바른 길 가도록 가르쳐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자식을 놓으면은 쉐마,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것부터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빠, 엄마 하면 좋아가지고 그것부터 가르치죠. 벌써 유대인과 우리나라와 그 차이가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강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이 옆에 누가 어느 나라가 접근해봐. 저 조그마한 강원도 같은 땅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큰 땅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차지하던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빼앗아 주신 하나님. 여기 임마누엘 교회도 이 분이 135표, 아니 돈 교회 재정 1,000만 원밖에 없어. 저 검단 평강기도원 야산에다가 선물 싸놓고 비닐을 씌워놓고 광야 예배 1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부지를 줘서 예배당을 성취해서 입단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민병희 권사님이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산 증인이 지금도 계셔요. 우리 김민희 아마 권사님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자매님이 하여튼 이 강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을 울었어요. 왜? 아니 전도하려고 나가서 인사하면요 고개를 돌려버려요. 이 강화 땅에. 내가 돈을 달래, 밥을 달래.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킨 거 하나님 천국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 보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원망적으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런 곳을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께 하는 말씀,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니 그 정도로 모세같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은 하찮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장 천사와 천군이 그냥 꽉 찼어요. 이게 영안의 눈을 봐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없어. 어느 76세 된 노 목사가 강원도에서 1년 동안 교인 한 명도 없이 섬기다가 문 닫으려고 하니까 젊은 20대가 뭐 한 분이 들어와가 그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살을 하고 왔던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뭐 이제 교회 문을 안 닫게 됐다고 그러는 것을 동영상에 봤어요. 예, 참 목사님, 그 목사님도 존경해요. 근데 그 목사님보다 더 1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사람 안 보고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안 보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 새벽기도 시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뭐 수요일 뭐 허락하기 시간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가 없다고 목회는 못해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목사도요,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면 뽑아버려요. 우리 사모는 밤에 하나님께서 뽑아버렸어요. 가출시켜버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는 거야. 저 마소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계속 하는데, 뭐, 강화에서, 뭐, 저 인천에서, 서울에서, 뭐, 교파를 초월해서 와서 은혜 받고, 그냥 쌀가마니를 장로님이 가져오고, 또, 어느 분은 막 그냥 성복을 맞춰주고요. 아이, 그냥, 와이사스지 뭐, 양복이지 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보내라는 거야. 다 받지 말고. 새로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 오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화음이 일어나니까 뽑아버린 거예요. 누가 말하면은 제갈 길로 갔다고 난 그렇게 대답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다 척결해버려요. 심지어 예배당 성전을 건축하는데 괴롭힌 자는 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또 목회를 방해했던 동기도 다 생명을 앗아가버리죠.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또 요사이는 무교회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무교회주의라는 것이요,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제일 발달되었어요. 우찌무라 가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양반들은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이지요. 왜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무교회, 그러니까 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무교의 주의는 아닙니다. 왜냐 하니까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건물 교회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교회 건물은 세울 필요가 없다. 왜? AD 313년까지는 교회가 건물을 안 세우고 순전하게 가정에서 시작했거든요. 근원적인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그런 건물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되고, 그러니까 잘 피고 있는 숯불을 하나하나 떼놓은 것과 같아요. 불 끄는 방법은 쉽지요. 다른 불과 불 사이가 떨어지도록 만들면 저절로 꺼져버리죠. 활활 잘 타는 숯불이라도 따로따로 꺼내놓으면 5분도 못해서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불을 잘 못 어서 놓고 중간을 잘 헤쳐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류작용에 의해서 잘 타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 함으로써 말미암아 신앙을 점점 더 불일 듯이 일으킬 수 있고 구체적인 신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은 아무래도 현재로서 다른 방법이 없고 계층별로 할 수가 있는데 청년회 또 작년에 전도회 학생회 등과 같은 회를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는 원래 목적이 성도의 그 교제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회칙을 읽어보면 전부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친목을 도모한다는 것이 소위 먹고 노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잘해서 성도끼리 서로 환경과 처지와 받은 은혜를 바로 알아서 서로 무난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 줌을 받아서 실천적인 기도의 그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다른 교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여전대 모여서 하면 슬슬 다 빠지고 얼마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대회만 다 모여도요 막강한 힘이 있지 싶은데 거의 다 한 4분의 1 남고 다 나가고 남전도회 그러니까 모이기에 심선하는데 마귀 사탄들이 말 듣고 다 모이질 않아요.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이것을 참 귀한 것이고 이것은 여기 아니면은 못 배우는 것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봐야 별로 배울 만한 것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슬슬 다 빠져 가버리는 것은 조금 고쳐나가야 하겠어요. 우리가 회합에 참석해 보면은 지난 사업보고라고 사업계획이 몇 개 하고 마치고 집에 가고 이렇게 별 회의가 없더라고 말하지 말고 없으면 내가 의의가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성경에서 민주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민주주의가 가장 통하는 것, 의견을 말하는데 또 엉뚱한 잘못된 의견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을 또
잘 좋아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개성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얌전하고 해서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것을 좋아해 나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 문안을 강조하지요.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의 깊이를 배우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참으로 많이 배우게 돼요. 저는 어린애한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어린애한테 나는 은혜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전부터요. 실제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성경 공부를 배워도요. 성도의 교제를 해보면 같은 설교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또 내 옆에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 말을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몰랐던 것을 이 양반은 어떻게 그것을 들었는지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참 많아요. 저는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 만나서 지난번 설교한 데서 얼마나 들었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들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을 싹 다 빼먹고 없고 그 중간에 지나가면서 약간 더불어 말했는 것 그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계되는 것이 처음 나오니까 거기에 딱 부딪혔다는 그 말이 자기하고 별로 관계되지 않은 것 아무리 강조해줘도 그것은 나는 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내가 예사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베베 집사, 여자 집사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베베 집사, 그 집사는 참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지혜를 가지고 잘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인데 둘이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몸으로 도와주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집을 내놓아서 예배의 처소로 바쳤어요. 이런 것은 참으로 전적인 희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라는 사람 바울 사도가 특별히 소개하기를 아시아에서 첫 열매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 이야말로 귀하다고 소개를 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려면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누구도 하고 누구누구도 한다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요새 다 그런 거 입더라 하면서 자기도 하나 사 입고 그러죠. 왜 그런 거 샀소 하고 하면은 다 그런 거 입는데 어때 하면서 아주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사람은요, 전에 보지 않고 인간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은 것은 사람의 체면 같은 것은 다 내버리고 순진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귀하다고 했지요. 다음 절요.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 이 사람은요, 물론 여자, 이 성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봉사가 사실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어요. 우리 민병희 권사, 김두하 권사, 김정자 권사 다 참 헌신적으로 수고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 받을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라는 사람, 특히 그런 희생하는 중에서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라도 이 마리아와 같은 아주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고를 많이 한다. 이 수고는 어째서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서 보면 수고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써놓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십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했어요. 소위 성경이 가르쳐준 우리 기독교인이 신덕 세 가지. 첫째,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이러되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이 역시 믿고 일하고 이 말씀이에요. 믿고 일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 했어요. 참 사랑이 있는 곳에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별로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남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의 수고도 마찬가지. 제가 모 교회에서 자라날 때 보면은 그러해요. 모 교회에 자라날 때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제가 평신도 때요,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회식을 할 때 보면은 음식을 나눌 때는 아주 활발해요. 그리고 그때는 반장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잘해. 그런데 다 먹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설거지 하는 사람은 매번 그 사람이 설거지 하라. 아하, 역시 사랑의 수고는 믿음이 진짜 깊은 사람들만 하는구나. 처음에 마음 나누고 할 때는 대여섯 명이 화닥화닥 거리더니만 나중에 설거지 할 때는 다 나가버리고 몇 사람 남아서 그건 전부 닦아서 넣고 가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교대로 해서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도 역시 그 사람, 그 다음에도 또 그 사람. 교회는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상급은 누가 받겠어요? 사람의 대접을 받고 무엇을 나누며 주고 잘 할 때에 다 좋아하지요. 갖다 주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 하고 인사를 듣곤 하지요. 그러나 설거지 그릇 그냥 던져놓고 가면 그것이 있는 것 누가 봐줍니까? 누가 남아서 설거지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는 다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쳐서 다른 사람이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다 맡아서 일한다는 것을 마리아와 같이 숨어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모두 행세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였다면 교회가 어떻게 부드럽겠습니까? 그저 까다로워서 못 씁니다. 거기 교회 안에서 사찰 같은 이런 사람들 가장 애를 쓰고 시집을 삽니다. 온 교인이 전부 시어머니니까 그저 간섭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저 교회 와서 집사님 같이 일할 것 없습니까? 하면 아주 어려운 것 자기 혼자 도저히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남겨두었다가 같이 하죠. 이것이 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기를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람의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탈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탈 때, 그때 진정 아주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 그런 수고하는 사람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정말 부드럽고 들어올 땐 누구든지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이 안드로니고는요 남자고 유니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주경학자 대부분 부부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도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네 가지 특징을 밝혀놓았는데 첫째는 내 친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혈연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혈연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답게 연결이 돼요. 친척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친척이니까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도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내게 맡긴 것은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창설을 했지요. 때문에 가정을 함부로 생각하면 다른 것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 여기에 내 친척이라. 그래서 이 말은 자기가 관심이 참 많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느냐 하는 관심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도 내 아들, 딸이 교회에 왔다, 안 왔다. 요번에 교회에서 퀴즈대회에 있다고 하는데 좀 할 줄 아는지 어쩐지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관심이 있어야 돼. 어떤 아이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이번에 암송대회 안 나가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데를 뭐로 가?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또 직분자 가정에서 그런 것을 아주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뭔가 우리가 가정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장 하나 받아오면은 굉장하다 하면서 교회에서 받아오면은 그것은 뭐 원래 하니까 아이들 생각에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받아오는 것은 이것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그렇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자기보다 1년 후배인데 변호사를 하는 등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가 일찍이 암으로 죽게 되는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조사를 하면서 경력을 이야기하는데 다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야기를 하나 하더랍니다. 다른 것을 보니 다 지워버리고 괜찮은 것이고 그것 하나는 정확히 기록해 놓아 두어야 될 것이다. 딴 것은 다 잊어봐야 땅 속에 들어가고 나면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그에게 귀중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내 친척이 신앙생활에 성경을 옳게 읽고 있느냐, 성경을 옳게 깨닫고 있나,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올바르게 봉사하고 있나 하는 데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귀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내 친척이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또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관심 있게 살폈는데 어디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서 문안하라. 그러니까 예수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같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 친척은 우리 누님이신 김정자 권사님, 또 우리 생모이신 김도화 권사님,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누님 김정자 권사는 믿음이 없지만 김도화 권사님의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성축하게 하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신 줄 압니까? 아파트 16평에다가 정말 우리 누님 그 정신장애 상급 3등급으로 또 공단에서 물질 나오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생활 다 나오죠. 의료비 다 담당하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무슨 노후 대책? 여러분 참 어리석은 짓 그만하세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으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보험 든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요.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야지. 세상에 보험 들어봤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헛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으면 좀 실천해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했는데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여사님 말하면 목사님에게 아주 귀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도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보배다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말. 사도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딴 것이 있겠어요? 돈 잘 버는 것 인정 받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잘하는 거 인정받겠어요? 사도한테 인정받는다는 말은요 그가 바로 신앙을 바로 지키고 신앙을 바로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다는 말은요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그 변치 않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 발휘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자기 신앙을 굉장한데 교회에 와서 하나도 그 신앙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은 굉장한 것 같은데 교회 와서는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물으면 보니까 모두 시시하고 해서 같이 일 못하겠더라 합니다. 약한 것은 혼자 못해요. 되도록이면요 악은 같이 하려고 무리를 많이 부릅니다. 깡패도 보면 혼자 잘하지 않고 불러서 하고 소매치기도 전부 조를 짜서 해요. 그렇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혼자라도
해 나가는 것을 교회에 와서 또 다시 신앙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록해 둔 것이 뭐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바울 사도는 이때 대사도인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평신도입니다.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내보다도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다. 대개가 자기가 제일 먼저 했고 먼저 배웠고 많이 배웠다고 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평신도인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바울 사도의 그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친척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 저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기도 하고 국회의원까지 했고 상당히 세상적으로도 높은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는데 하면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계속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친척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친척이니까 핍박자라도 가까이 대할 기회를 자주 얻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그들이 자기에게 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 친척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똑똑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독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복해 나갈 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귀한 일꾼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지만은 친척이라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친척이 아닌 것 같으면 사실 높은 사람은 접근하려고 하니까 연결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친척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 자기의 이 친척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이 친척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친척을 돌아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똑똑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특별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되 변치 않는 믿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복음을 끝까지 믿는 믿음,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해서 다른 행위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겠어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접근하기 곤란한 줄로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사람 접근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쓰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요 사이는 DDD 전화가 다 통함으로써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접근할 수 있다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전화 한 번 하면 국회의장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개 겁을 내가지고 하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전화하면 전화나 제대로 받아 주겠나 하고 자기가 먼저 문을 닫아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입니다. 되게 훌륭하게 되었다, 소위 좀 일어났다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 그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상당히 사회적으로
그 명망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나도 저 믿음을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사람에게 내가 감히 그런 사람께 말 하나 붙여보겠나, 말이나 붙여보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것을 잘 아시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책 소개도 좀 받고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큰 결정타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책 소개를 많이 받으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 읽었던 책을 내가 당장 읽어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배우지 못해도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은 잘 가르쳐 줍니다. 별로 진짜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이 있는 척 하는 사람 안 가르쳐줘요. 왜냐? 자기가 가르쳐 줘봐야 버리면은 그거 읽어버리면은 딴 사람이 똑같이 되니까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가 읽어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은요 숨기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람을 무난하라는 것은 가까이 지내라.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라는, 가까이 지내는 방법은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은요 바울 사도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의 그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사랑을 받으려면 희생이 해야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 바울 사도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이거든요. 그런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버린 사람, 소위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같이 기초생활 수급자같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도 주님 것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은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 내 몸도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거나 내 몸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 암볼리아가 그를 많이 도와주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자,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라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우르바노는 바울 사도와 같이 일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역자라고 했죠. 저도 외국에 나가면은요, 통역자가 따라와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을 갔어요. 애틀란타 공항에 탕 내려서 정말 가니까 시고 이제 차가, 우리는 여기는 밤이라면 그거는 낮이고 우리가 낮이라면 그거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시국을 초월해서 하자 17시간인가 얼마가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하여튼 애틀란타 공항에 내려서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역관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그냥 정말 참 신비스러운 체험 많이 했어요. 나는 몽골도 갔다 오고요. 몽골도 몽골 대학교에 또 초청이 가서 해서 몽골 대학에 갔는데, 이야 정말 그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일본도 다녀오고 하여튼 사실 일본 강점기 때 우리 어르신이 조상 우리 어르신이 일본 순사한테 칼에 순직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 아예 그냥 원수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게 마음을 가지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기 전에는요, 저 원수, 내가 한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제의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바노는요,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금을 받을 때는 바울 사도와 똑같이 받을지 몰라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르바노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이랬다 했어요.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 스다구는 앞에 암볼리아와 같이 바울 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준 분입니다. 또 10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 보면 특히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인정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이 사람은 사회적인 명망이 없을지라도 신앙생활에서는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슨 돈이 많다 또는 지식이 많다 하는 이라는 것보다도 교회를 한번 나왔다 하면 그 사람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나오는 사람, 한번 어떤 일을 맡겠다 하면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그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사람, 기분 좋으면 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싹 치워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 특기가 없어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결국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벨리는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꾸준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절 11절에요.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와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권속을 소개했는데 하나는 아리스도블로라는 가정으로 그 권속들 전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문중적인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문중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나기스, 그러니까 나기스 집안은 보니까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바울 사도가 두 가정을 다 예로 들어서 표를 해 놓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리스도블로의 그 권속처럼 온 가족과 온 문중을 그리스도화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해.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족, 삼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자기 친구라든지 먼 친척 같으면 좋겠는데 그건 왜 그런 거 하면은 자기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본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점잖은 척 하고 가서는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은 참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아저씨 같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 너 교회 다니냐? 공부나 좀 열심히 해라 하려면 곤란하겠죠? 그렇게 되게 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생활에 있어서 열매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도 가끔 내고 싸움도 한 주제에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나? 그러나 자존심 그까지도 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 믿으라 권면하는 중에 그 사람 아이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다툼도 많이 하고 성도 잘 내고 안 그러나 하면서 걸고 들어올지 몰라요. 예수를 전해봐요. 꼭 그렇게 걸고 들어와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 아이고 아무는 우리 옆집에 있는데 아무 교회 뭐라고 하더라? 권사라고 하던가?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못 믿겠더라 하는 사람들은 생겨요. 꼭 사탄은요 그런 것을 들고 나와서 예수를 못 믿도록 미혹해 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도 안 그렇다. 내가 성도들은 내 성도 좀 덜어냈지만은 안 믿은 사람보다는 낫지 뭐라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또 죽어야 돼요. 예, 아저씨 참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부족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못해서 노니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안으로 예수를 더 잘 믿어서 앞으로 예수를 더 잘 믿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더 힘써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부족해서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훌륭하니까 당신은 예수님께로 오면은 틀림없이 훌륭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가 자기의 약점 같은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지만 하나님 만나서 나 모든 거 다 끊어졌다. 나 변화된 걸 봐라.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옛날에는 나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이런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너무나 둘이 가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점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를 의지한다. 내가 완전한 사람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인간이다. 나는 이런 결점 때문에 예수를 믿어 주님의 은혜로 이 결점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인간이 내 심령에는 되었지만 내 생활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것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고 나는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언약도 증거해야 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증거하노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친척 헤로디온 또 친척을 소개하지요. 조금 전에도 친척은 나와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기스와 건석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스의 집은요 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전도하려고 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 나기스와 집이 그럴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도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나? 우리 남편도 아직까지 전도 못했는데 무슨 옆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나?
당신 남편이나 전도하지 하면 뭐라고 말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 친척에서 예수를 전하고 전했는데도 안 믿을 때는 또 계속 전해야 돼. 그러나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를 갈 때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음이 꺼리끼는 것이 내가 우리 아버지 아직까지 교회 출입은 안 하시는데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중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위에서 읽어보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을 알았어. 요한복음 7장에 여기 보시면은 자기 형이 몇 개 당시 유명하게 되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뭐 여기 총구석에서 있습니까 하면서 비판을 했죠. 예수님께서 내 동생들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 하면서 전도하지 않았다면 안 되죠. 그때도 주님은 다니면서 다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 육신의 형님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유다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사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친척을 먼저 전도하시고 전도를 해도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중에 그들에게도 전도하고 하는 중에 때가 되면 이러면 낙심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오신 것 정말 무엇보다도 기뻐요. 우리 집에 부모님, 아버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예수 믿으라 하지 말라 그러셨던 분이 스스로 달굴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앞에서 내 앞에서 나도 예수 믿으란다. 할렐루야. 난 정말 벅찼어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제가 저한테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동안 핍박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라고 저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 천국에 그가 계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의 부모님 또 서모도 나 길러주시는 어머 서모도 저 절당에 가서 고기 생선 장사를 했는데 매일 돈 벌어가지고 절에다가 다 갖다 바쳤어.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 서모에게 저 시골 그 동산에 올라가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나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아주 그냥 강하게 나갔어요. 저 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우상 저까지 헛거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이신 한 분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죽었다면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더만은 내려와가지고 직접 그냥 부족을 집안에 막 문서 주고 막 어디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냥 갖다 전해가지고 뭘 써가지고 말이에요. 부족을 쓰는 걸 전부 뜯으니까 검은 봉다리 한 봉다리야. 그걸 다 불살라버리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남성적이에요. 강해요. 한다고 하는 진짜로 치마만 둘렀지 남성 못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저한테 고무줄에다가 뭐 부족을 써가지고 있는데 전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 아들은 여기 올릴 아들이 아니더라 합니다. 벌써 귀신이 뭔지 알아. 다 천국에
모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면 난 정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요. 우리 부모님 다 천국으로 가시게 하셨어요. 환소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정말 어머니 다, 또 우리 생모인 권사님은 경남 하동군 하동읍교회 사찰벌이 장로교에서 사찰에서 살았어요. 그 사찰에서 예수님 신랑하고 같이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3시 전에 일어나서 교회 성밖에 다 정리 청돈하고 사찰로서 새벽종을 쳐셨어요. 예전에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가면 하동읍 교회가 어머님 생각이 나요. 어머님 생각이. 그 다음 그 다음에 12절인가요? 너무나 막 북받쳐 올라와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 사람도 드로베니와 드로보사 두 사람이 다 여자고, 또 뒤에 나오는 보시도 여자고, 여자 이름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여성들이 많지 남성들이 많지 않아요. 큰 일을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에요. 예수님 무덤에도 마리아가 왔잖아요. 여성이 왔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것도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지위보다도 봉사와 수고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특별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은 더욱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남성이 믿음이 없으니까 더불어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여성을. 그걸 요즘 그걸 한 구절을 보고 여성 목사를 세우고 안수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법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66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다 봐야 포괄적으로 봐서 결론을 지어야지 어느 한쪽아니만 보면은 이단이 되는 거야. 여성은 잠잠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창조법칙에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다음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싫어. 아니 보기가 안타까워.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그 이름은 다 아담이 지었어요. 여자라 깨꼬리 하면 깨꼬리라고 짓고, 아담이 다 이름 지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이. 다 13절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 루프라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5장에 21절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의 아들인 것으로 주경학자는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 보면은 거기 때 골고다에 기록할 때 예수님이 지쳤고 쓰러졌을 때 그 로마 병정이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 나왔어요. 근데 로마 병정이 너가 대신 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쓰러진 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구경하러 왔다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누님 대신에 김정자 권사님 믿음 없이 김도환 권사님 믿음으로, 그래서 좀 복받아서 지금도 생명, 나중에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마귀 사탄들 물러가라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으면 저한테 전해요. 그럼 목소리 들으면 말아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싹 나가버려. 깨끗이 치료돼버려요. 얼마나 지금
90이 넘었나? 90, 아이고, 나 지금 모르겠네. 하여튼, 갑자기 나이는 하여튼, 우리 민병희 집사님, 권사님이나 거의 같은, 그런, 연령인 것 같아요. 연세. 자, 그래서요, 마가복음 이렇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그랬죠. 여기 루포의 아비인 이라고 했는 루포의 아비, 그러니까 루포의 아비니까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사람의 부인이 그 어머니 루포의 시몬이 짊어지었는데 교회사에 있어서는요 그 야사와 같이 들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도 그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신앙적으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어찌나 기도를 많이 해주고 돌봐 주었던지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 어머니 귀한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어머니라는 말이죠. 정말 귀한 목사님이 굉장한 이 목사님이 그분을 어머니와 같이 생각할 만큼 신덕이 있었다는 거죠. 자, 14절 15절입니다.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베네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성도들 이름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문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절에 썼어요.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거룩하게 입맞추라 하는 것은요 그때 사람들이 인사법이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손에도 키스를 하고 볼에도 키스하고 그런 인사하잖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사하는 법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인사를 그렇게 기록하게 그 입맞추라는 것을 신앙으로 예의를 그렇게 갖추어서 너희들이 서로 교제하라는 거죠.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인사법은 그래 했기 때문에 그 인사를 하는 지역으로 말하면 악수를 하는 것 같으면 악수를 해가면서 너희가 먼저 인사해라.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처음에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같으면 엎드려 그렇게 음을 하면서 교제를 해라는 거지. 그것은 절대 잘못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엎드려 서로 음을 하면서 인사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풍이 심한 촌에 전도사를 가서 거들먹거리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저 호로자식 저거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어디 지방에 가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저 동네 어른을 만나면 아이고 어르신 나오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어찌나 잘 해놓았던지 빼빼하고 키가 큰 사람이 아주 인사를 잘하니까 교회 칭찬이 잦아요. 그 전까지는 있었던 그 교역자라고 동네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하도 인사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아이고 이번에 왔는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뼈다귀 있는 집안이 모양이야 하더랍니다. 부흥회 같은 것 할 때는 어르신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잔치를 하는데 부흥회에 참석하시죠 하면은 인사로 아이고 그래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인사로 옵니다. 그렇게 오면은 예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죠. 그것이 바로 예의를 지켜서 문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정중한 예의를 지켜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또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안 안 드리고만 하지 말고 문안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저 먼저 가서 교제하고 먼저 가서 이야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뻣뻣하게 교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썩 나가 가더라 하지 말고 썩 지나가거들라 붙잡아서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그냥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도 다 로마 교회를 문안하는데 너희들끼리도 서로 문안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이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을 살펴서 내가 먼저 신앙의 교제를 시작해서 그와 같은 신앙을 배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업장마다 하나님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만나는 자마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옵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 데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하는 모든 분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모든 정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4장 찬양. 전능하고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깨가신 계세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소서 오셔서 전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박사장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의
존귀한 주님 영광 주께로 영원히